하면서 1장 2절에서 첫 번째 감사를 하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으로 행한 수고와 소망으로 지켜감에 대한, 다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 이 감사가 특별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3주라고 하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감사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들 안에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반응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실라나 디모데가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라고 하는 강조보다는 그 말씀 자체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금 서투르고 또는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말 그대로 복음으로 전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점이 또 놀랍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감사에 대한 내용을 밝힙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들의 사역 방식과 또 성품에 자신들이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첨이나 탐욕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합당한 진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밑에 바닥에 매트를 두 종류의 매트를 깔았는데 한 종류의 매트를 살펴보면서 요즘은 직접 대면해서 물건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문고리 거래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당근 같은 경우는 비용을 받는 사람,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서로 이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사고 파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미리 그 당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돈을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물건을 받고 나서 그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수락을 해주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누르면 그때 이제 판매자에게 돈이 송금되는 이러한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럼 서로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번 주 초에 거래를 했는데 그분이 이미 휴가 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부터가 아닌가? 오늘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 초부터 이미 해외에 나가 있다고, 그래서 장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장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 5일 정도 이번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연차나 월차를 쓰게 되면 그냥 쭉 이어져 한 15일 정도 이분이라면 15일 정도를
이건 휴가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나름대로 뭐 이유는 있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참 민감하겠다. 아침에 오면서 한적합니다. 어제는 퇴근하면서 보니까 내부간선도로를 타는 거겠죠. 그 짧은 거리인데도 꽉 차 있어요. 도로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퇴근하는 건지 물건을 구입하러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은 차량이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다, 차가 참 많다라고 느낄 정도로, 체감할 정도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쉬는 시간이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없을 수도 있는데 눈에 띄게 한적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들의 어떤 그 쉼이나 편안함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 방식이죠. 과연 이 사도 바울 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과연 똑같은 삶을 살아갈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다르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란 쉰다, 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나름대로 어떠한 삶의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이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또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목적이 다른, 목표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근거가 단순히 이들이 자신들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점에서 감사하고, 그것이 여겼다, 받아들였다라는 점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내가 또한 감사한 것은 이라고 하는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분사형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한다, 감사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한번 감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들려온 소식, 그리고 지금 역시도 여전히 그들이 변화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지금 받은 이후에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감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함께 했어요. 근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적인 말씀보다 더 무시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도하고 세상적인 것에 흘러감으로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이것을 바라본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까워서 원자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 너무도 안타깝고 슬픈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들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했다라고 사용되어지는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당연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것이 저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확증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믿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받아들였다는 데서 머물지 않고 변화된 삶,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저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고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겪었던 고난처럼 이들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감당했다는 점에 이것이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확증해 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사하다라고 하는, 또는 쉬운 성경에서는 살아 움직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복음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또 1장 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능력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번에는 고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그들의 모습, 그들의 반응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저들의 이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이들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다,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이들을 단순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이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오히려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사실도 강조함으로 잘 이겨내라고,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단순한 도덕적 훈계나 자기 개발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확인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모습이 우리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복음을 이제 접하고 또 받아들이는 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